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십자가에 내포된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내포된 사랑을 먼저 고백된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신푼수 경입니다. 이 신푼수 경은 19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21세에 에든버러 대학을 나와서 젊은 29세에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가 되어집니다. 신앙도 독실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성경을 읽다가 뭘 발견하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외과 수술에 고통을 당합니다. 뼈를 자르고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그럴 때 너무 많은 외과 수술에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고칠 수 없을까 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의 창세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착상합니다. 뭘 착상하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사람이 깊이 잠들고 뼈를 빼낼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클로포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을 마시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클로포름을 마셨는데 깨어나는데 말짱해요. 조금 마신 사람들은 뭔가 좀 기분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많이 마신 사람은 졸도했다가 깨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과 수술을 했고 산부인과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에 꼭 악한 역사도 있을 수 있듯이 성경을 완전히 성경 그대로 믿는 보수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벌로 산통에 고통을 줬는데 저렇게 애를 낳으면 안 된다. 산통이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화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걸 사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고통 없이 애가 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모든 역사가 반전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최초로 의사가 경이라는 이런 존칭어를 자기를 받는 역사가 이 신푸스 경에게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인정받는 의사로서 하나님 잘 섬기는 의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자가 묻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발견은 무엇이지요? 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마취제를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인류에 얼마나 공헌했습니까? 의학계에 어마어마한 공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바로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위대한 발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에 내포된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십자가가 위대하다고 변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제자들 11명 전체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이 그 폭이, 그 깊이가 넓어질수록 순교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어려워졌습니까? 뭔가 우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도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도움이 있고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측정기가 있어요. 계량기가 있어요.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집에 보면 난방에 왔다 갔다 하는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죄라는 것을 계량한다면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나 그 계량기가 올라갔을까요? 내 평생에 60세를 살았다면 그 죄의 계량기는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까요?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아요? 죄의 기록이 얼마나 점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날을 거듭할수록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죄의 측정기가 점점 많아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밝은 날에 차 안에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차 안이 먼지 투성입니까? 그런데 보통 때는 안 보였어요. 햇살이 막 들어오는 그곳에 차 안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막 드러내서 이걸 없애고 싶은데 없앨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제거하리라. 주님만이 내 죄를 도말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내 죄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주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내 죄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도말해버렸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주님이 다 도말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고 주님의 의로 진노를 다 죄값을 가져가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로 미리 예표하고 뭐로 미리 말씀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내려주면서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징벌하시면서 마지막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장자가 다 죽는다. 얼마나 끔찍한 소리예요. 9가지가 없었다면 뭐 뻥이라. 모세가 저 패망한 나라에 저 힘없는 모세가 80세 노세가 하는 소리. 그렇지만 9가지 진노 이적을 보고서 뭔가 떨리지 않겠어요? 진짜 있을까? 진짜 있을까? 장자들이 죽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모든 그 애굽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게 뭡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2개 문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어라. 그리고 승나물을 먹어라. 그럴 때 유월절, 히브리어로 뭡니까? 페사우, 영어는 뭡니까? 패스오버. 간과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장자의 집안에 지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에 피가 발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유월절의 피,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스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다 죄값을 받아야겠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는 그분이 화목제물 대속제물 속량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단어 앞에 또 하나 단어가 있지요. 뭐가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뭐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아무리 어린 양을 준비하고 순나물을 준비하고 지키지만 이 모든 역사는 여호와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주도적이고 우리는 다만 그걸 준비하고 믿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때 여러 가지 세레모니,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온 집안 식구들이 몇 대에 걸쳐서 한 집에 모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오잖아. 다 모여서 지켜라. 집안에서 지키라.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주님의 피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니 이거 누가 제일 나이 연장자가 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찬 예식에도 보면 어린아이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성찬 예식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전통을 그대로 받는다면 유월절에 애들도 와야 돼. 그런데 이 세레모니 축제 속에 뭐가 있냐면요,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럴 때 그 왜 근거가 뭐냐? 그거 뭐냐면 그거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4가지 효과가 있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첫 번째, 이 포도주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뭘 우리가 은총을 받냐면 너희를 빼어내요. 애굽에서 빼어냈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빼냈다는, 죄값에서 빼어나고, 그리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또 편팔과 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했고, 아들이 죽고 다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구속하였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았다. 이게 내 잔을 마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어린 양에다가 이게 손을 안수합니다. 내 죄가 저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다. 도살되고 모든 걸 벗기고 그렇게 매달릴 때 바로 내 죄 때문에 저 어린 양, 정말 1년 된 흠없는 양이, 예쁜 양이 죽었다라는 것을 가슴에 담는 그것을 유월절로 지키다가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더 이상 지키지 마라. 유월절을 지키지 마라. 근데 지금도 유대 땅 가면 사마리아 지역만 사마리아 유월절을 지키지요. 현재 가면. 그런데 우리는 뭘 지켜요? 성찬 예식을 지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 예식.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에 성만천의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니. 떡을 떼서 주시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또 잔을 가지사 주시면서 이렇게 가라사대 너에게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라. 이 이름은 뭐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피 때문에 유월한다는 거예요. 피 때문에 죄가 간과된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피 때문에, 예수 공로 때문에, 예수 사랑의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 진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두 손 벌리면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가도 벌리면서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마시고 우리를 우정승 자정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십자가 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십자가 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그런 게가 있는가요? 후쿠시마의 원자력이
쓰나미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핵이 막 흘러나와요. 반경 이 4,800m의 해안가에 쓰나미가 70km를 막 덮쳐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럴 때 일본에서 이런 공고가 떨어졌어요. 후쿠시마를 위하여 이걸 수리할 사람들 목숨 건 50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18세부터 이곳에서 일했던 나유코란 사람이 자녀들에게 편지 한 장 쓰고 그냥 떠나갑니다. 일본을 위하여 나는 후쿠시마 이 원자력이 파괴된 곳에 들어간다. 그럴 때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일본을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사명의식을 갖고 들어갔지 않아요.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마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으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며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자유를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효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의 효능은 뭡니까?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효능을 알고 써야지 않겠습니까? 소금은 어떤 것이 좋은가? 커피가 어떤 것이 먹으면 좋고 나쁜 것이 뭘까?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십자가예요. 죽음을 정복한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만이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첫째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둘째, 셋째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이긴 죽음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이 영원히 열리더라. 사망의 이것을 풀어헤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700년 전에 이사야는 25장 8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쟁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십자의 도가 멸망한 자를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2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 사랑 알게 되면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풀려지나 보네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량을 짊어지셨고 질고를 짊어지셨기에 이 시대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치료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어떤 것도 이거를 넘어갈 수 없어요. 100% 공의로워. 그런데 자신이 독생자가 되어서 인간을 형상을 입은 그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이 바로 최대의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답답한 길에도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또 순교자가 길을 걸지라도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면 다 감당할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저로서 더욱 그의 살아났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우리가 다시 예수 때문에 부활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바를 때, 내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무 당황할 때 바로 내 모든 죄를 간과했다는 로마서 3장 25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은혜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오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부적처럼 목걸이를 달고 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뭐 십자가 놓고서 이렇게 흔든다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기 100번 십자가 앞에 넣는다고 능력이 나타나면 다 오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책 하나가 아주 잘 써졌는데 조엘스 다비드라는 사람이 십자가 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십자가의 도란 말, 이 도란 말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 십자가의 말씀은 뭐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왜요? 예수 보배로운 피. 이거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알았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효능만 압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다이나마이트를 압니다. 죄를 다 이겼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참다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이유가,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네 번째 도시고 인구는 60만 명이 살고 있고, 더 나아가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의 도시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배 타고 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었기에 여기에는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돈을 풀고 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 있어서 여사제들이 창녀 같은 사람이 10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잠을 자고 이상한 짓을 하면 죄 사한다는 이상한 이상한 미신 갖고 이상한 것들 통해서 해포도 풀고, 더 나아가 자기들 종교심도 갖고, 그게 여자가 1000명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린도 같더라 라고 말하면 창녀 같더라, 창녀의 도시,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 배경이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을 두고 있잖아요. 그 도시에 들어갔더니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증거하니까 핍박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했는데 죄가 없자 18장 8절에 보면 해당장 소수대우가 그 예수를 믿었어요. 애꿎이 소수대를 때리고 소수대를 괴롭혔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와요. 그 소수대가 누구예요? 이 고린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이 소수대가 그곳에 없고 에베소 지역으로 같이 나가서 핍박받자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향해서 쓴 말씀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후서는 또 한 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씁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자생적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목회하면서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이들이 복음을 모른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말씀에 거의 전체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변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 짓고 서로 분파 싸움하고, 더 나아가 성찬 예식이 엉망진창으로 진행하고, 더 나아가 뭡니까?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처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 있고, 막 이런 부활의 문제, 이런 사랑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소수대와 함께 집필해서 보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란 도시는 상징이 뭐라고요? 창녀 같다는 거예요. 창녀 같은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같은 창녀 같은 곳에 세워졌지만 이들이 아직도 어린 나이 같아요. 어린 나이 같기 때문에 성숙한 자가 되어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구원과 성숙을 포함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숙을 사랑하지 않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만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첫째, 십자가는 순환과 멸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예매의 고난당한 예수님을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무지한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십자가는 부활과 승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치러는 우리의 사랑을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십자가 예수를 달린 걸 집도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십자가 사랑을 분명히 알았다면 고백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셨다. 이는 구세주였다. 로마 백부장이 변화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사랑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택직도 가스멸관도 세모세바금도 더 나아가 수침, 멸시, 침뱉음 이 모든 것도 더 나아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당한 고난의 조각도 나를 사랑한 고난의 조각입니다. 그 사랑했던 돈깨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던 이 고난의 조각도 나를 사랑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겠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럴 것도 이 고난의 조각도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죄 없다고 매를 때리고 보내야 되는데 결국 밀란이 일어날까 봐 죽였던 이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한 고난의 조각들입니다. 주님의 피도 이 고난의 조각, 주님의 살도 고난의 조각, 주님의 채찍에 맞음도 고난의 조각, 나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십자가를 아는 참된 지혜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충격적 선언을 하면서 충격적 도전을 합니다. 정말로 고린도 교우들아, 너희들이 어린아이가처럼 살지 않기 원한다면 십자가 도를 아는 참된 지혜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어리느냐 선비가 어리느냐 이 세대의 변론이 어리느냐.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고린도는요 헬라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을 갖고 있던 소크라테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이 아니면 이치가 안 맞으면 안 믿으려는 것, 그런 지혜자에게 말합니다. 지혜자가 어리느냐. 두 번째로 뭡니까? 선비가 어리느냐.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 선비는 누굽니까? 선비는 뭡니까? 책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선비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되는 것, 선비가 뭡니까? 바로 누구 말합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을 다른 말하면 율법학자, 교법사라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연구하는 교법사들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지혜가 있느냐? 도전이죠.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성경 박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셋째는 뭡니까? 변론가입니다. 학자나 변호사 같은 똑똑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너 이거 모른다는 거. 뭘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철학으로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도를 아는 자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오늘 22절 23절을 왜 모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꾸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은 미련 맞은 거예요. 왜 미련 맞습니까? 아니 패배한 나라에, 로마 패배한 나라에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당한 것을 왜 전하냔 말이에요. 왜 전하냔 말이에요. 샬롬, 평화 이런 거 전하면 좋겠지만 도덕 이런 거 전하면 되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걸 왜 전하냐? 이거 미련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자꾸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고라스나 가버나마 너희들의 표적을 저 두로와 시도네에 했으면 얼마나 뒤집어졌겠느냐. 그렇게 표적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지지 않냐. 이 표적을 수도 없이 받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 표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뭘 통해서 안다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뭐를 통해서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캐리그마 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미련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미련 맞은 것을 통하여 내가 똑똑한 사람 전도 안 해요. 그건 왜요?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는 미련 맞게 복음을 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게 하겠다고 말씀했고 이루셨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쁘시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전도,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압니까? 천안에 가면 뭐가 있냐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여럿이 놀러 갔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맞아요. 그 독립기념관 달라면 그 병천에 가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요. 그랬더니 막 쫓아와요. 그 지키는 사람이 할머니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얘 이놈아 의자인데 앉으면 어때? 그랬더니 옆에 쭉 보니까 뭐라 써있냐면 김구 의자. 김구가 썼던 의자예요. 그거 잘 보관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리가 아픈데 왜 그거 못 앉게 하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자기 애첩 조세핀에게 호박이란 반주를 줬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 사왔어. 근데 세금이 한 30만 원 더 놀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1억도 더 가는 이 나폴레옹 반지 호박에다가 N자가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1억, 10억도 받을 수 있는 그걸 가치를 모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박두진한 사람이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시를 썼는데 갈보리산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분이 낭독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히 시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서 이분이 어떻게 갈보리의 산 십자가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했는가 잠깐 우리 한번 낭독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습니까? 똥을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피해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박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여기서 멈춰주시길 바래요.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그래서 박두진은 십자가 사랑을 알아 갈보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누구냐면
미국 교회에서 보낸 첫 선교사 바로 아돌리암 저드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간다는 일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가 간 이유는 십자가를 발견했기 뜨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번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우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작사했던 작곡가 프레디어 리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 농촌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어렵자 농장에서 일하고 어렵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이 도시락 가셔서 점심때가 돼서 이렇게 글을 봤는데 유대인의 심리다. 뭘로 감동이 없어서 그냥 도시락에 옆에 놨다가 끝나고 난 후에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먹물로 다 바다를 덮어도 다 갚을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로 다 덮어도 갚을 수 없다고 순식간에 감동받아 찬송가 303장을 썼고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았다. 십자가 도를 아는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영어로는 패럭도스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냐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요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를 아는 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완성이요,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죽음으로 확증한 게 뭡니까? 무덤에 가둘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한 능력,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열매로 주님이 탄생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부활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십자가로 체험하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다비가 십자가의 도랄 말씀에 십자가의 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십자가의 도를 알기 원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주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사도 바울, 더 나아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혔대요.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은 벌써 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을 때 믿음의 도구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그럴 때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의 돕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삶.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께 경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체험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십자가 체험을 이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을까? 십자가 죽으셨을까? 성령께서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비밀을 비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 비밀을 아는 자는 오직 감사합니다. 경배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저 분당에 가면 큰 몇만 명 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내 때문에 섭섭하다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대요. 왜냐하면 고3짜리가 아들만 셋인가 봐요. 고3짜리가 있는데 맨날 고3이래. 또 맨날 해마다 고3이래. 계속 고3 연년생인 것 같아요. 이 고3짜리가 일주일에 밥도 아침에 2번밖에 안 먹고 가는데 그냥 엄마는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애가 거절하고 간다는 거예요. 6시쯤 애가 출발한다. 자기는 이제 출근하려고 8시 반쯤에 밥을 먹으러 가면 뭐가 나와 있을까요? 비빔밥이 나와 있대요. 퉁퉁퉁 불었고 밥도 불어가지고 있는 거 보면 아내를 한번 보고 밥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 분명히 아들 주려고 안 먹고 간 거 알잖아요. 잔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을 먹고 하루 종일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목사의 그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먹지 않은 거 왜 주냐 말이에요. 그 퉁퉁 부른 밥알이 이렇게 퉁퉁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그런데 그날따라 돌을 씹었대요. 감사가 있대요. 왜요? 내 아들이 안 씹어서 감사하다. 야,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거래요. 뭘 느꼈냐면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 이타적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바꿔 먹었대요. 나도 엄마의 이타적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이타적 사랑인데 내게 없더라도 나도 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개선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작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라, 깊이를 알아라, 높이를 알아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 것을 경험하라. 이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사실이었다, 팩트였다. 그럴 때 그리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에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럴 때 한자로 이겁니다. 아사 교회생, 아사 교회생, 아사 가정생. 내가 죽어야, 아사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 가화성,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내 인내하고 다시 이해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당연히 이 아내도 자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섭섭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남자 동지들.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중심이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노라. 이제 결단합니다.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원치 않는다. 작정한다.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 감당할 힘이 있고,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섭섭함에 빠지고 이해타산에 빠지는 이런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닌 그런 삶에서 이길 방법, 십자가만 알기로 나는 결단한다. 나는 십자가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체인지가 아니라 이스체인지입니다. 체인지라는 것은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이스체인지는 주님께 내 죄를 주시고 죄값을 주고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바로 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평화를 받고 치료를 받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심을 도와주심을 받고 이런 삶의 이스천지가 될 때 십자가 중심으로 내 죄는 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섭섭함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총 가운데 들어갑니까? 주님은 부활의 체험자가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을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자가 영생 부활을 얻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이 땅에 담대히 살아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자기 십자가 지고 살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모든 것에 사는 생명의 도구로 여러분 다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